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처음 출발하니까 다 같이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할 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길 축복합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옆 사람과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당신에게 기적 같은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고 이 예배당을 처음 밟으신 분도 눈에는 지금 일단 세 분은 보이시네요. 그렇죠? 우리 주희 어머니께서 오셨어요. 주희 아버님은 선교사님이세요. 저 유순명 선교사님처럼 중국에서 선교하셨던 분이세요. 잘 들리는 거죠. 또 우리 박소영 집사님 또 우리 부부가 같이 우리 예배당 이전하고 처음 오죠? 예, 처음 이 예배당을 밟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뒤에 에어컨을 이제 제가 시원할 정도니까 이 밑에는 추울 것 같긴 하네요. 온도를 조금 높여주셔도 방향은 그대로 두시고 온도를 조금만 제가 많이 낮춰놨어요. 하도 더 됐습니다. 지금 이제 됐어요. 오늘부터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게 될 텐데 이 사도행전 강해는 제 경험상 한 1년 7개월 아주 긴 시간이 1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구절구절을 다 살펴보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사사기 7장을 살피면 기드온의 300용사, 우리가 잘 아는 300용사가 이 미디안 군사와 한밤중에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때 그들은 이 항아리 속에 횃불을 숨겨 놓았다가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동시에 300개의 횃불을 놓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300개의 항아리가 깨어지고 300개의 횃불이 밝혀졌으니까 이 미디안 군사들의 이 놀람과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꼭 도끼의 불 같기도 했었을 것이고, 사사기 7장 12절에 의하면 이 미디안 사람의 수는 엄청난 메뚜기 떼와 같았다. 그러니까 셀 수가 없다. 그들이 타고 온 약대의 떼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았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그 많은 군대가 서로 싸우면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날 밤에 300개의 항아리를 깨트리는 대신에 항아리 하나만 깨트렸다면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났을까요? 그날 밤에 이 300개의 횃불 대신에 횃불 하나만 들었다면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승리했을까요? 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긴 합니다. 세상이 점점 더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탄이 춤을 추면서 어둠의 세력을 엄청나게 확장시켜 나가는 이 말세 같은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우리 교회는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세우신 교회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미 힘을 잃어버린 지 오래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느냐, 현대교회에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죠.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치료가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 그대로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10년, 20년, 또 30년 신앙생활을 했으면 인격이 더 좋아지고 믿음이 더 좋아져야 할 텐데 왜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가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까? 왜 전혀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까?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 훈련도 하고 찬양도 하고 전도도 하고 제자 훈련 등등등 수많은 훈련들을 받고 있는데도 왜 변화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끝났다라고 인정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끝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해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부흥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옆에 사람하고 다시 한번 축복할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시작. 네. 다시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잘할 거야. 시작. 아멘 하시는 분 그 아멘대로 될지어다. 그럼 이제 본문 한번 살펴볼게요.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데오빌로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의 저자, 그 의사 누가입니다.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했잖아요. 먼저 쓴 글이 뭐냐면 누가복음입니다. 즉 누가에 의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수신자,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데오빌로. 누가복음에 의하면 데오빌로 각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대단하죠? 누가복음도 분량이 작지 않고 사도행전도 분량이 작지 않은데 그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더 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재림하시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해 보신 분들은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아주 잘 압니다. 그래서 누군가 예배 시간에 새로운 얼굴이라도 보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보내주신 분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몇 날 며칠 그분을 계속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고 하는 목사님들도 참 많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가 옳은 기도는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까요? 저는 교인들이 꼭 우리 교회 와라 이런 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정관사한테 쿠사리를 한번 먹은 적이 있는데 쿠사리 저는 정관사님보다 좀 직급이 미치예요. 맨 처음에 개척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은 개척을 하면은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도 친분이 있으면 데리고 와서 여기를 채운다는데 저는 이제 온다고 하는 제가 못 오겠거든요. 너 섬기는 교회 섬겨. 우리 교회는 예수를 잘 안 믿고 교회가 정해지지 않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어. 이미 다른 걸 잘 믿고 있는 사람을 굳이 그렇게 하면서 내가 뭐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랬더니 아주 해가 신기하게 저를 쿠사리를 주더라고요. 쿠사리 좋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조금씩 성장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약해집니다. 우리는 한 영혼에 어느 정도나 지금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은 살고 계세요. 지금 이건 요즘 현대 성도는 제가 볼 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이 없더라고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이 사그라들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떤 면에서는 성경적으로 볼 때 전도 대상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없다면 약간 선한 그리스도인은 아닐 듯 싶습니다. 이미 대상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대상자를 기어코 구원시키고야 말겠다는 애타는 심정과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대상자로 선정해 놓고는 그걸로 끝은 아니실까요? 제 설교문을 우리 정간사님이 또 봤어요. 오늘은 이제 표적이 정간사예요. 제 설교를 어떻게 이렇게 진행해 나갈 줄 알고 어제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저 대구에 있는 사람 지금 전도하려고 합니다. 저 그래서 식사를 같이 못하고 갔다 오겠습니다. 가서 한 3-4시간 있다 왔나요? 갔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내일 교회를 올 것 같습니다. 오면은 제가 너무 이렇게 분주하고 찬양단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그 친구를 좀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상담을 해주세요. 그러더니 또 갔다가 돌아와서 근데 그 친구가 조금 이상합니다. 좀 셉니다. 뭐 이상한 종교도 뭐 많이 접했고 막 지가 하지 왜 아니 주일날 저보다 바쁜 사람 있을까요?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그래서 속으로 오늘 설교문을 목양실 들어 다시 보는데 제가 오늘 내 설교문의 서론을 읽었구나.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뭐 하다 만났냐? 게임하다 만났대요. 게임 더 하세요. 전도만 할 수 있다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질 수 있다면 다 옳다, 좋다. 그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성경일까요? 아니죠. 데오빌로의 뜻이 뭐냐면 이 데오빌로 각하인데 각하는 직급이고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해당이 되지 않아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일어나서 조용히 나가세요. 그냥.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를 위한 책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와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는 모든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사도행전을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신 말씀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사도행전적인 성도,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힘을 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택하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가를 먼저 쓴 글, 누가복음, 이 누가가 먼저 쓴 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누가복음은 어떤 내용입니까?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예요. 복음이 예수님이니까.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바울일까요? 예수님? 사도행전을 별칭이 있죠. 뭐라고 하죠? 성령행전.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곧바로 성령에 대한 얘기로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고 노래하고 있는 책이고 말씀하고 있는 책이라 곧바로 성령 얘기를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을까? 이 사도행전의 이 구원의 확장, 교회의 확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더 옳은 말이 되겠네요.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시작, 출발점은 예수님으로부터입니다. 구원의 완성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이 완성되어진 구원을 확장시켜 나가는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영혼의 구원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이 구원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어떻게 이 성령 행전인 사도 행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해석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이 첫 구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기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력을 한번 총동원 시켜보세요. 무엇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 지금 오신 이가 조금 아까 제가 했던 그 이입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떨려. 새로운 영혼만 보면 지금도. 예.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을 해서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 표정들을 보니까 뭐 썩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렇죠?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 즉 머리로 안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체험으로 알아야 한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모두 체험에서 안다. 그럼 어떻게 체험적인 알문을 가질 수 있을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그 부딪힘과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 깨어짐이 없이 성령 충만할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결론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가 뭐라고 누가 봐도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고 있어요. 꼭 자식들이 아비를 닮아가는 것처럼. 모든 자식이 아비를 닮지는 않아요. 아비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지 않은 자식은 아비랑 닮지 않아요. 아비를 사랑하는 자식들은 자기도 모르게 아비를 닮아가져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점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상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서 능력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나 종종 그들 가운데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혹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은사는 많이 받았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신기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부딪히고 깨어진 그 체험이 있었다라면 교회에서 말썽을 부릴까요? 부릴 수 없어요.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예수님의 몸을 회파할 방법이 없어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 모두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차고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르게 아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에 대해 깊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 만왕의 왕이신 분, 이분이 모든 영광을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이 못난 나를 위해서,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내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나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음에 대해서 여러분은 감격하십니까?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서서 나를 살리시고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울고 또 울어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십자가의 고통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그 고통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사순절이 되면 사실 좀 저의 삶에 좀 고통이 따르는 것을, 이 비밀을 깨닫고는 주님이 올해 이 사순절에는 주님이 나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조금이라도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저는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처럼 감격 있고 눈물 있다면 여러분 모두는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행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감격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여기 멀뚱멀뚱하신 분들 계신데, 성령에 대해서 사모함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강해를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시간 나에게 임하심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아멘 아멘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모두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넘치게 될 것이고 바울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의 내용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여러 사람이 보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가 아니죠. 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한두 사람이 아니라 나중엔 500여 형제, 12사도와 500여 형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새로 오신 분들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기적으로 어떤 시기를 살고 있습니까? AD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죠? 올해가 몇 년도예요? 왜 2023년이에요? 우리 지구의 역사가 수억 년 전이라고 하는데, 수천 년 전이라고 하는데 왜 2023년입니까? 여러분 그거 궁금해 하신 적 있으세요? 왜 2023년일까요? 아니 똑똑하신 분들 자기에게 대답을 해보세요. 우리 저한테 교육받으신 분들 말고는. 똑똑하시잖아요. 왜 2023년이, 아니 뭐 3023년일 수도 있고, 우리는 단기를 따지잖아요. 우리나라는 단기를 따지면 지금 4000 몇 년이죠 아마?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럼 4000 몇 년을 해야지 왜 2023년을 살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오, 예, 할렐루야.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요, 우리가 쓰고 있으면서도 뭘 쓰고 있는지, 뭘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따라합시다. 바보. 자기가 쓰고 있는 게 뭐 때문에 쓰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가 뭐 때문에 이 시대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똑똑한 척은 다 해요. 온갖 죄는 다 저지르면서. 그리고 자기 잘났다고 하지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저는 한때 예수 믿기 전에, 저는 청년 때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니까, 저를 전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이게 자랑은 아니에요. 멍청했어요. 제가 그때 상등신일 때였어요. 야, 지금 내 주먹도 못 믿겠는데, 내 주먹도 못 믿는 세상에 내가 누굴 믿어? 저한테 전도했던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6개월을 아주 해가 막 징그럽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창고를 끌고 너희 어머니 죽으면 있나 막 이렇게 협박도 가 있었거든요. 근데도 얘는 굴하지도 않고 나한테 와서 태호야 예수 믿어. 미친놈 같아 아주 그냥. 제가 6개월 만에 함락됐잖아요. 야, 내가 그 아이 때 그 고백을 했어요. 네가 만약에 여자였더라면 난 너 꼬셨다. 내가 살아오면서 예수쟁이든 뭐든 다 떠나서 내가 살아오면서 너 같은 사람을 처음 만났다. 정말 저한테는 천사였어요. 아주. 내가 막 욕을, 육두문자, 저의 욕은 좀
휘황찬란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휘황찬란합니다. 저는 다 꺾어버립니다. 그냥 뽑아버리고 꺾어버리고 그냥 약간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제가 좀 세게 놀아서 그래요. 그래서 좀 세요. 뭐를 하든지. 우리 집사람이 가끔가다 저한테 좀 겁내하는 게 제가 좀 셀 때가 있어요. 막. 뭐를 해도 세요. 그냥 부드러움이 소프트하지가 않아. 스트롱이야 그냥 아주. 근데 그 친구를 보면서 그래? 저 친구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한번 믿어볼까? 그 생각이 한번 찾아 들어오면서 제가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생각이 들어왔다고 바로 예수 믿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무너지는데 그 친구가 교회 나랑 한 번만 같이 가자. 한 번 같이 가자. 두 번만 더 가줘. 3-4번이라고 했잖아. 3번만 더 가면 내가 더 이상 너한테 예수 얘기 안 할게. 그래서 근데 저 3번째도 아니에요. 2번째 끝났어요. 그냥 첫 번째 막 흔들렸고 이미 지진이 일어났고 2번째 그냥 깨졌고 3번째는 그냥 울며 불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AD 2023년을 살고 있는데요. 알고는 삽시다. AD 이전에 우리 역사 그래서 했으니까 그 전에는 뭐라고 하죠? BC 카드는 아니에요. BC예요. 그냥 B.C예요. BC라고 하죠. BC와 AD를 그럼 나눈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해. 그래서 AD 2023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3년째. 이해되십니까? 근데 저 세상 사람들은 등신들 같아요. 제가 죄송해요. 어차피 안 들을 거니까 굉장히 등신들 같아요. 지들이 오늘도 쓸걸요? 2023년 오늘 7월 16일 그렇게 쓰면서 예수님은 인정을 못 하겠대요. 다시 한번 이거는 우리를 향해서 아니 저 등신 같은 애들 등신 상등신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죠. 지들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지금 시대를. 그러면서 예수님을 인정 안 하겠다는 거야. 못 믿겠다는 거야. 저는 그런 인간들을 만나면 참 정말 답답합니다. 근데 맨 처음에 답답했다가 좀 더 가까이 가면 불쌍합니다. 뭐가 진리인지도 모른 채 그냥 지가 좋아하는 이 육신의 감각만 촉각만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이 없으니까 지옥으로 떨어질 불쌍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전도할 영혼에 우리는 아니까 관심을 가지고 사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지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로부터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사탄과의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 이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을까요? 있다고 해야죠. 있잖아요. 있죠. 물론 잠깐 죽었다가 잠깐 다시 살아난 사람 있습니다. 뭐 나사로라든지 성경에 있으니까 나사로, 해당장, 뭐 야이로의 딸, 뭐 과부의 아들. 그러니까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다시 죽었습니다. 역사 일에 빈 무덤이 있습니까? 수많은 종교 가운데 그들의 믿고 있는 따르고 있는 교주가 부활한 종교가 있습니까? 아니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 열매가 있다면 그 다음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열매가 없으면 그냥 열매라고 했겠죠. 근데 첫 열매가 있으니까 두 번째 열매도 있고 세 번째 열매도 있고 네 번째 뭐 등등등. 그럼 누가 다음 열매입니까? 그래도 저 같이 산 사람이에요?
다음 열매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잠깐도 아니고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같이 식사도 하셨고, 그리고 500여 명이 동시에 예수님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활은 그래서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여러분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 그 하반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뒤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러면 부활하신 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찾아보시면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요한복음 22장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위의 말씀들을 살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살필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를 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하신 그 생명을 자꾸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양을 먹이고 치는 것, 뭐냐면 관리해 주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도록,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섬겨주는 것. 사도행전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 다 우리가 전도에 힘을 써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훈련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시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린 양을 치고 먹이는 일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만약에 새 가족이 왔어, 그럼 모든 교우들이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를 섬기고 그 양을 먹이고 치고, 그래서 그가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까지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고 베풀어주고, 뭔가 불편함이 보여지면 내가 가서 그냥 손소 수고해주고. 할렐루야.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앞에 화면에 나옵니다. 시작.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왜 그렇습니까? 떠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하죠. 예루살렘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임하시기 때문에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의 숫자가 500여 명이었다가 우리 오순절 마가다락교회 몇 명의 성도예요? 120명의 성도만 자리를 지켰고 나머지는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이 자리를 지켰던 120명의 성도들은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게 됩니다. 또 4절에는 아버지의 약속도 있지만 기다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신앙생활에 아주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든든한 제목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날들을 기다리셔야만 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려면 기다리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한 성도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기다리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러면 기다리셔야만 합니다.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 기다림 속에는, 이 기다리다는 말이 뭐냐면, 이 기다림 속에는 눈물이 들어 있습니다. 기쁨도 들어져 있습니다. 수고도 들어져 있습니다. 헌신도 들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도 들어져 있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는가 하면 병들어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 기다림에는 햇볕이 쨍쨍 내릴 때가 있는가 하면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연약해서 쓰러지는 때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기다림이 지속되어질 때 좋은 제자, 좋은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이 걸렸어요.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분명히 부흥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껏 기다렸으니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약속하신 게 뭘까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낸다고 했어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요한복음 16장에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거든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할 거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줄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이 있기 위해서는 주인공이신 성령께서 임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체로 일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님께서 구원의 주체로 일하시게 됩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반드시 오셔야만 했고, 오시면 제자들이 구원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구원의 도구로 성령을 통해서 쓰임 받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5절에서는 성령 세례 받는 것으로 표현했는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참 갈등이 많네요. 오후에 연합 찬양 집회 제가 인도를 하려면 목을 아껴야 되는데 이게 벌써 이미 흥분이 돼가지고, 저는 찬양 집회는 첫 곡에 제가 쉬어도 싱어들이 4명이나 쓰니까 뭐 상관없겠죠. 뭐 성령 세례가 뭘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교육을 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믿는 바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려지지 않는 거야. 구원이 뭔지를 몰라. 내가 정의를 내릴 수 없어. 마귀 와서 구원을 흔들면 흔들려요. 내가 정의가 없는데, 지성이 없는데, 세례가 뭔지 정의를 몰라. 교회가 뭔지 정의를 내가 내리지를 못해. 교회 그냥 좋은 곳이야. 아이고 참. 구원은 뭐야? 뭐 10원 빼기 1원? 계속 이타령하고. 예. 세례는 뭐야? 아니 목사님 물방울 3번 성부, 성자, 성령 뿌리는 거야. 뭔지를 몰라. 내가 2023년도를 사는데 겨울이 되면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가 뭔 뜻인지를 몰라. 그리고 해야 돼. 어떤 사람은 생맥주 잔을 500cc 팍 들며 메리 크리스마스. 등신들 정말 정말. 우리가 근데요,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바보짓을 할 때가 많다고요. 몰라요. 성령 세례가 뭘까요? 교파마다 좀 설명이 좀 차이가 좀 있고, 신학자마다 설명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물 세례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목사를 통해서 물 세례를 받습니다. 이걸 물 세례라고 합니다. 침례교회는 침례를 하죠. 저는 침례를 참고적으로 받았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목욕탕에 끌려가서 그냥 들어갔다 나왔어요, 저는. 근데 하여간 어쨌거나 목사님을 통해서
물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외적인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는 외적인 표현이라고 한다고 하면, 성령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내적인 표현이에요. 누가 뭐라고 시비를 걸어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야,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 내적으로. 그래서 박은서 집사님은 자기가 구원 받으셨어요? 받기는 받으셨어요? 그럼 뭘로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친구가 와서 네가 구원받은 걸 뭘로 할 수 있어? 어떻게 설명할래요?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고. 또 왜? 부평우리교회 저 MVP 출신이에요. 외적인 표현으로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 그게 외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계시고, 이것도 성경이에요. 증거하고 계시고, 또 성령께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해주셨어.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천국 백성이야, 내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어. 그걸 성령님께서 알려주셨어, 믿게 해주셨어. 그게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과 어떤 관계를 지금 맺고 계십니까? 중심에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님을 모시지 못한 채 몸만 이 예배당 뜰을 밟았다가 나갔다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까? 네, 이거는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이 아멘을 하게 만드시겠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자, 그러면 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가 져야 할 이 죄값을 다 치르신 대속의 주, 나의 구원의 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의 말씀대로 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시라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조합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구주이심을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억지 쓰나요? 너무 당연한 말을 하고 있죠. 지금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고 뜨거움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그 감사와 기쁨으로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있다면, 영혼을 살리기 위해 애쓰고 노력함이 있다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성령 세례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런 분은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제가 성령을 체험을 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 새 사람, 새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일이에요. 분명히 성령의 사람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길 앞으로 매주일 사도행전을 살펴나갈 때 살피는 이 말씀의 내용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의 내용이 그대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말씀 속에 회개가 나타났다고 하면 이곳에서도 설교 중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에서 질병이 치유되었다고 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천국이 확장되었다면, 날마다 부흥되었다면 우리 교회도 자꾸 확장되어지고 부흥되어져야만 합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순교의 길을 걷고 죽도록 충성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그 길을 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베드로가 되시고 일곱 집사가 되시고 바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은 복음의 출발점이에요. 우리 교회가 복음의 중심점, 출발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모두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와 성도,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도행전의 사건 속으로 이제 초대하셨어요. 이제부터는 사도행전을, 이 성령행전을 이룰 일만 우리에게 남아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대를 갖도록 하십시다. 성령의 역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 위해 죽기를 각오하는 그런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이 주인공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 교회가 매우 연약해 보일지라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시대 주인공의 교회로 다시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이 찬양 집회, 바로 예루살렘 같은 곳이에요. 우리 교회가 성령 행전을 이루어가는 일에 시발점이 될 것이에요. 지금 전반기는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했던 것처럼 다지기였다고 하면 이제 불꽃이 튈 거예요. 불꽃이 튈 것이고,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들을 만지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소원을 던져줄 것이고, 도전을 던져줄 것이고, 그 가운데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이것은 성령이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역사일 뿐이에요. 그러니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는데 제한하지 마시고, 제발 제한하지 마시고, 마음껏 활짝 여시고,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처럼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